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죠. 찬송가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려고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 자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특히 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얻은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요, 그렇게 참 귀한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지키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유혹하는,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핍박들, 환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쉬운 것이라고 하면 믿음 버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믿음이 그거를 얻는 거나 또 지키는 거나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그러면 믿음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있으나 버린 사람,
깨진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혹이 있지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마지막 때 환난. 이것 때문에 믿음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믿음 지키는 겁니다. 9시대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종 하나가 나타나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저주를 하죠. 내가 입을 여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이슬 하나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런 저주를 선언하죠. 아시다시피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나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이에 못지않게 이슬 내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죠.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그릿 시내가 마를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을 하셨다고 그러지요. 그릿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보내지요. 그러시면 내가 과부 하나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고 일러 주었으니까 그리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또 순종을 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 하나를 만나게 되죠. 과부를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를 만났다고 그러면 엘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면 천사를 보냈든지 자기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에 관한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르밧 과부는 이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얘기하지 못할 무슨 상황이라도 있나요? 내 말씀을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그런 그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일러주셨다고 한다면 직접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셨을 텐데 한 사람이 일생 그런 경험을 하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한 개인을 생각해 본다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태도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일생 한 번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들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계시보다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계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갈 텐데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공급해 줘라. 그렇게 하겠다고 일러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 자기들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것이 중요해요? 계시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엘리야를 만나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뒤주에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그것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땔감을 줍고 있는데 집에 그것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그거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엘리야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거 계시가 있었지만 못 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엘리야한테 줍니까? 다른 사람한테.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건 거절의 뜻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주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셨다. 내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시듯이 밀가루는요 최고의 음식 재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음식 재료예요. 대부분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보리가루입니다. 보리를 만든 빵. 보리가루로 해서 먹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이스라엘의 3대 하층민 중에 하나가 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최악의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과부에게 밀가루 한 줌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녀는 부자란 얘기입니까? 근데 아마도요, 마지막까지 아껴둔 것으로 보여요. 부자였기 때문에 밀가루를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근이 이제 오니까 최후까지 남겨둔 그런 그 음식 재료인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 선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죠. 자기들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엘리야를 대접을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가 이제 엘리야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꾼 거죠. 사람이 그 생존과 관련된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어요. 여기서 믿음이 시험받는 것, 테스트가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 말뿐인 믿음이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이냐.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사는 문제와 비교되었을 때에 우선순위에 들 수가 없었어요.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실 때에 1절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겠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번엔 믿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을 듣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번엔 믿었던 거죠. 이건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 믿고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 다른 사람한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들이 먹지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는요, 자기와 자기 아들의 목숨을 그 믿음과 맞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줌의 밀가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비싼 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엘리야는 그때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빵을 먹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목숨이 담겨 있는 빵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한면으로는 자기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바친 거죠. 믿고 빵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생명을 받아주신 거죠.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걸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사라와 과부와 두 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못 걷는 거예요.
못 내놓는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크고 중요하며 우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진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만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인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찾으신다면 그 믿음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